네, 오늘 말씀 제목은 거듭 행하는 미련함, 거듭 행하는 미련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오늘 말씀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미련한 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제목을 이렇게 잡은 것은요, 그 11절에 보면요, 거듭 행하는 미련함에 대해 나오는데 뭐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졌냐?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뭐 잘못된 줄 알면서도 그냥 계속 그대로 살아가는 거. 예, 그게 바로 미련한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 또한 이렇게 거듭 행하는 미련함이 있지는 않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거듭 행하는 미련한 자에게는 지혜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1, 2절인데요.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예, 여기 1절에 영예를 여러분 명예로 바꾸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미련한 자는요, 명예가 적당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예, 이게 얼마나 적당하지 않는지를 비유로 이제 여름에 눈이 오는 것, 추수 때 비 오는 것 같다라고 하는데요. 네, 여러분 이것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름에 눈이 온다. 또 추수 때는, 네, 여기 비가 오게 되면요, 예, 많은 피해를 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미련한 자가 명예를 얻게 되어지면요, 이처럼, 예, 많은 해를 입히게 돼요. 어디에 입히게 될까요? 그가 속한 공동체에 큰 해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미련한 자는요, 기고만장해서 온갖 어리석은 짓을 다 저지를 것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또 2절에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참새와 제비는 정처 없이 떠도는 대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성취되지 않고 공중으로 흩어질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까닭 없는 저주를 누가 말하는 거냐? 지금 미련한 자가 말할 거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절하고 연결해 보면요. 미련한 자가 이렇게 명예를 얻으니까 그냥 막 아무 말이나 늘어놓는 거죠. 자신이 일이 다 이루어지니까. 예, 뭐, 이렇게 자기 확신에 차서 이것저것 떠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들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미련한 자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3절에 나옵니다.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네, 여러분, 미련한 자에게 필요한 것은 막대기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말과 나귀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채찍과 재갈이 있어야 되죠. 마찬가지로 미련한 자에게도 매와 벌로 다스리지 않으면 그 미련한 자는 깨닫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미련한 자들은요, 지혜를 얻으면 저지르지 않아도 될 실수들을 저지르며 살아가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말과 나귀와 미련한 자를 비교했잖아요. 말과 나귀는 짐승입니다. 예, 여러분, 미련한 자가요, 마치 알아듣지 못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바로잡아줄 막대기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막대기에 대한 이미지를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뭐 무조건 때려야 한다. 뭐 물론 그런 부분도 필요하긴 합니다만 정말 그 사람에게 맞는 이런 훈계, 예, 그 사람에게 맞는 이 미련한 자가 돌이킬 수 있는 그 무엇이 예, 의미하는 게 바로 막대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정말 그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예, 4절, 5절에 보면요.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려거든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예, 여기 미련한 자가 3절에서는 막대기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미련한 자에게 가장 필요한 자가 누구냐? 지혜로운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 4절, 5절은요.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게 대답해야 하는 지혜자의 역할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4절에 보니까요.
미련한 자의 미련함에 따라 대답하지 말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미련한 자가 말하는 거에 동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미련함의 영향력 때문인 거겠죠. 그래서 5절에는 미련한 자에게 그들의 미련함을 따라 대답하라고 하는 것은요. 예. 정말 이것이 지금 4, 5절이 의미하는 것은 미련한 자가 떠들 때 침묵하잖아요. 지혜자들이. 그럼 그게 동의하는 것처럼 되어서 이 미련한 자는요. 자기가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생각하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의 어리석음을 일깨워주는 말로 대꾸해야 된다.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혜로운 사람들의 몫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미련한 자는요, 자기 어리석음에 교만을 더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에 대해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방법으로 지혜자들이요, 대처해 가야 된다라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이 지혜자들의 그 모임이 뭡니까? 바로 교회 공동체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더 이상 더욱더 미련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에게 어제 어느 이제 청년이 이제 전화를 걸어왔어요. 뭐 짧은 통화였는데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자기는 군대를 가야 될 것 같다고. 원래 이제 군대를 안 가려고요.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다 사용했었었는데, 근데 군대 가는 게 제일 나을 것 같다고. 사실 이 청년 예전에, 바로 20살이 되면, 그냥 바로 이 아산을 떠나려고 했었었거든요. 근데, 수련회를 통하여서, 가지 않게 되어지고, 오히려 여기에 머물면서 이렇게 공동체에 속해감으로 인하여서 더 지혜로워지는 것들을 지금 보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지혜롭게 우리를 이끌어주는 공동체가 있다라는 거, 그거는 여러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6절부터 8절을 보면요. 미련한 자의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 버림과 해를 받은 것 같으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건 아주 간단해요. 미련한 자에게요, 중요한 일을 맡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6절에 미련한 자의 편에 기별하는 거, 여러분 막 중요한 일을 미련한 자에게 맡겨서, 이렇게 미련한 자의 편으로 소식을 보내면요, 어떻게 됩니까? 그 내용이 제대로 전달도 안 되고요. 왜곡하여서 전달되어 오히려 큰 위험을 불러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7절의 말씀은요. 미련한 자가요. 다리 저는 자의 다리 힘이 없는 것과 같대요.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련한 자는 어떤 영향력도 줄 수 없는 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게 이제 8절에 보니까요. 미련한 자에게 이 명예를 주는 것은요. 돌을 물매에 매는 것 같다고 합니다. 이 돌을 물매에 매는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요, 돌을 물매에 매는 것은 돌을 던지기 위함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걸로 나아가면요, 파괴력 있는 무기를 어리석은 자에게 주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의미는 이 돌을 물매에 매는 게요, 돌을 던지지 못하게 하려고 묶어 고정시킨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이 의미로 해석한다면요, 돌을 물매 안에 고정시켜 놓는다라는 뜻인데, 이 경우에는 돌이 물매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던지는 사람이 계속 물매를 돌리고 있는 상황을 연상할 수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 두 번째 의미는 자기 자신을 위험하게 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사실 뭐 첫 번째든 두 번째 해석이든요. 의미는 달라지지 않아요. 어리석은 자에게 이렇게 명예를 주는 게 얼마나 큰 위험을 초래하는가. 우리 잘못 생각하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교회에서도요, 직분을 맡기면 잘하겠지. 뭐 또 어떤 역할을 맡기면 잘하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속지 말라는 것을 이 6절부터 8절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나의 미련함으로 인하여서 가족이나 공동체 지체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아까 그 1절에 여름에 눈 오는 거 추수 때 비 오는 거 같이 정말 나의 이런 미련함으로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있지 않는가 이제 이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믿음의 공동체 지체들을 통해 고쳐진 나의 미련함은 무엇입니까? 아까 이거 4절 5절에 그 지혜자들이 미련한 자에게 동조하지 말라 라는 그 부분들에 대하여서 이렇게 만든 질문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거듭 행하는 미련한 자는 거듭 배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11, 12절인데요. 걔가 그 도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11절에 보면요. 네, 이 개가 도로 토한 것을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미련한 걸 거듭 행한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개가요, 부정적인 의미로 성경에서는 쓰입니다. 이 부정적인 동물인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다는 건요, 미련한 자가 미련한 행동을 반복하는 게 얼마나 혐오스러운가, 그거를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이 개가 토한 걸 도로 먹는다라는 것은 사람의 그 본성이 이렇게 쉽게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 개가 토하는 것처럼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행동으로 인해 혼이 났다고 할지라도 반복한다라는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이 미련한 자가요.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 자거든요. 자기가 미련하다라는 걸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듯이 미련한 일을 계속 행하는 것입니다. 12절에요. 미련한 자보다 더 최악인 사람이 나와요. 그 자는 누구냐?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죠. 예,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는 누굽니까? 교만한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련한 자보다 더 최악이 교만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만한 자보다는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다라고 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교만한 사람은요, 자기가 항상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회개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요, 이 여기 11절하고 좀 연결시켜 보자면요. 개와 같은, 우리 각자 다 인간이 본성이 있잖아요. 이 본성대로 살아가면요, 12절처럼 교만한 자가 되고 미련한 자가 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 거듭 배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신약에요, 그 제자라는 단어가 마데테스라고 하거든요. 헬라어로요. 제자는요, 배우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매일 배우는 거예요. 그래, 매일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정말 나의 잘못된 것들을, 네, 바꾸어가는 그 배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13, 14절에요.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13절에 보면요. 예, 이 게으른 자가요, 막 길에 사자가 있다고, 거리에 사자가 있어서, 예, 나 아무 데도 갈 수가 없다. 이렇게 변명하는 자가 바로, 예, 여기 나와 있는 게으른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게으른 자는요, 마땅히 해야 될 의무를요, 핑계와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안 하고 있는 자예요.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근데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나는 할 수가 없다라고 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게으른 사람이 고작 하는 게 뭐냐? 14절에요. 문짝이 돌적이 따라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돈다. 그럼 문은 움직이기는 하지만 돌적이는요. 고정되어 있어서 왔다 갔다 할 뿐이거든요. 그 자리에서 이 돌적이는 움직이지 않아요. 게으른 자는요. 침대에서 내려오지 않을 뿐, 예, 침대에서요. 내려오지 않고 뒹굴거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게으른 자의 문제는 뭐냐면요. 바로 게으름에 중독이 되어 있고 게으름이 그에게는 습관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14절을 좀 의미를 확장시켜 보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빠져나오고 싶어 하지 않는 중독은 무엇이 있는가?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 사람들이요, 중독 없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정말 빠져나오려고 하지 않는 그런 나의 모습은 무엇이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15, 16절은요,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일곱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15절에요. 게으른 자의 미련함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식욕까지 억누를 만큼 파괴적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 15절이 좀 그런 의미로 다가오더라고요. 게으른 자는요, 기본적인 일상이 무너진 자가 아닐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 16절에요. 이 게으른 자의 가장 큰 문제는 말과 행동보다는 마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을 이 게으른 자가 품고 있냐? 예.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일곱보다 자기를 더 지혜롭게 여긴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요, 자신의 게으름에 대하여서요, 항상 변명하고 또 자신을 책망하거나 옳은 길로 인도하려는 사람들의 가르침을요, 이 게으른 자는 경시합니다. 자기가 그 누구보다도 지혜롭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충고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이 미련한 자는요, 배울 생각이 없는 자인 거죠. 교만과 자기 확신으로 온갖 핑계와 이유를 만들어 게으름을 합리화하기 때문에, 예, 그런 의미로 보자면 저와 여러분들이요, 날마다 말씀을 배우는 자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게으른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함으로써 정말 날마다 이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나의 미련함을 인정하지 않고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듯 반복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저 괄호에는 좀 쉽게 만들었는데요. 내가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중독은 무엇입니까? 또 한 가지는요, 내가 해야 하는 일인 줄 알면서도 게으름을 피우며 미루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인데요, 이 게으름 때문에 지금 핑계대고 미루고 있는 것들이 우리들에게 무엇이 있는가를 묻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 거듭 행하는 미련함이 있음을 봅니다. 정말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삶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살고 있는 그 부분들에 대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원합니다. 내가 틀렸다라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그 미련함이 하나하나 고쳐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미련한 자일 수 있겠지만 뿐만 아니라 내 옆에 미련한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미련한 자에게 동조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또 그에 합당한 막대기를 들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그 미련함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 지혜자의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에 보면 정말 미련한 자는 또 교만한 자뿐만 아니라 게으른 자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말 나의 게으름에 대하여 고칠 생각이 전혀 없는 우리 각자가 다 빠져있는 중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거듭 미련함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거듭 말씀을 배우는 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본성은 죄인이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을 통해 내 모습을 보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본성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에 오늘도 한 말씀이라도 정말 깨달아지고 들려져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나의 삶이 돌이켜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